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산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어제 사사기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보신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내용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뛰어난 지도자가 없었던 시기, 그야말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하던 그런 때 1, 2년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의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 시기가 300여 년 동안 계속되는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고 이 사사기 중에는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처음 사사기 시작 부분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에 의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들을 정복했고 또 여호수아에 의해서 서쪽에 있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그 정복을 하면서 전체 지역 전부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도시를 중심으로 점령을 합니다. 중부부터 시작해서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를 점령하죠. 물론 그리고 나서는 각 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요단강 동쪽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리고 서쪽은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기는 했지만 그 지역을 모두 정복한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중심 도시들을 정복한 거였기 때문에 아직도 정복할 땅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 쪽이나 변방 쪽 또 그 정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땅을 점령하려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누가 싸우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함께 올라가자. 그러면 네가 시므온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점령하러 갈 때 우리가 함께 가주마. 그래서 연합 전선을 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연합군에게 넘겨주시는데 그들이 배색에서 그 전쟁에서 10,000명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그리고 시므온이 가나안 땅을 나머지를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계속해서 지도자들에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이 그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신 대로 내게 갚으셨다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은 과거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른 잔인한 왕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70명이라고 하는 왕들의 숫자는 정말 정확한 70명의 숫자라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포악하고 정말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그들을 지배하던 왕의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나안 왕의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그 우상 숭배와 함께 이들의 포악한 모든 것을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들의 기업을 주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을 징벌하시는 그런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징벌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신정 정치가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우상을 몰아내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었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현대의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같이 적용되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동화돼서 죄악된 세상에 있어서 살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죄악에 가득 차고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들이 많기에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영적 전투에서 이겨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다스리는 그런 곳을 만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백성을 진멸하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그곳에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우상과 모든 불의를 죄악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역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는 죄와 악을 진멸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런 가나안 정복과 같은 영적 전투를 우리에게 명하셨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죄악에 우상 숭배와 죄악에 물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동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동화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전쟁, 이 영적 전쟁에 절대로 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이 세상 속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영적 전쟁에 정복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영적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지지 말고 이 세상에 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역시 영적 전쟁을 싸우는 다투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 기도의 검, 그리고 영적 무장을 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어떤 불의와 어떤 죄악과 어떤 우상 숭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서 그들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뜻인 죄악을 진멸하고 우상 숭배에
모든 것들을 진멸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와 세상의 죄악에 맞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될 귀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영적 전투에 복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한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건강에 건강을 더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귀한 한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수험생들 그리고 믿음의 동행자들, 우리 가을 추수감사절 찬양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